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실천하는 한 해.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뜻을 정해서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신앙과 우리 일상의 삶은 양립할 수가 있고 또 병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믿음을 지키면서도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는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큰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도 성공하고 사회생활에도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예가 바로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2인자인 총리로 제국이 2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유지했던 사람이죠. 그만큼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실력과 인품 그리고 덕망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의 그러한 철저한 신앙 때문에 그의 생명이 위태롭기는 했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결국 그 신앙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게 되죠.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이때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귀족 자녀들 중에서 똑똑하고 뛰어난 젊은 인재들을 선발해서 왕궁에서 교육받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뽑혀간 사람이죠. 그와 함께 여러 소년들이 뽑혀갔는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함께 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세 친구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인정받는 지도자였고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메데와 바사로 나누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바사국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역사의 미래도 알게 되었고 강대국의 흥망성쇠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받았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꿈을 해몽하는 능력도 남보다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 바벨론에 잡혀와서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까지도 세상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존경과 인정을 받았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뜻을 정하여 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여. 예, 크게 따라하세요. 뜻을 정하여. 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뜻을 정하여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뜻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갖고 삶의 원칙을 지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뜻을 정하고 분명한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귀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심으로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한 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십시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의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간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인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또한 유능한 인재들을 잘 등용해서
대바벨론 제국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중에서 장차 바벨론 제국의 핵심 인물이 될 만한 특별한 인재들을 선발했는데, 이 선발된 소년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왕궁에서 특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왕궁에 있으면서 왕이 먹는 그런 산의 진미를 똑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졸업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요직에 등용되는 그런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왕궁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장래가 보장되는 것이고 출세길이 활짝 열리는 큰 행운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큰 길로 들어서며 현실에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지정해준 부정한 식물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뜻을 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음식물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그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결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니엘의 굳은 결심과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포로 신분인 우리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나라 법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적당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음식 먹는 게 무슨 잘못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음식도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뜻을 정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있을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행동과 방침들을 또 정한 것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다 보니 무엇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여러분 뜻을 정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반드시 성공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셨습니까? 네, 뜻을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뜻을 정하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뜻을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정한 대로 즉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즉시 그 뜻을 실천합니다. 그의 실천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다니엘은 그 뜻을 즉시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 실천합니다. 예, 뜻을 정하면 즉시 실천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정한 뜻을 실천하고자 가장 먼저 환관장을 찾아가 의논합니다. 자기가 정한 그 뜻을 즉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결심을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성공을 못 하잖아요. 예, 마귀가 영적인 것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즉시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다음 달로, 내년으로 미루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2,50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했는데요. 자신이 실패한 이유로 제일 많이 선택한 항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즉시 실천하지 못한 것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그대로 즉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뜻을 정합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성경 쓰기를 반드시 성공해야지.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올해는 더 많이 공부해야지. 올해는 또 뭐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뜻을 정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뜻을 정한 대로 즉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뜻을 정하긴 정했지만 즉시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그 뜻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마음에만 맴도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는 이렇게 실천해야지 하다가 평생 동안 제대로 한 번도 실천에 옮겨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셨으면 즉시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한 뜻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이 실천한 것은요, 모험적인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의논한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상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입니다. 만일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거절하고 왕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보고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그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즉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자기의 목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다니엘의 이 요청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또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을 감독하는 자를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자기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되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해서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그 얼굴을 비교해서 그 결과를 보고 처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쉽지 너무나도 큰 모험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에요. 환관장도 죽고요. 그리고 이 감독하는 자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찾아가서 모험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윤기가 흐르는 얼굴을 가질 수 있다고 환관장이나 감독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하고 모험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뜻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이런 모험적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뜻한 바대로 정한 뜻대로 실천에 옮기다 보면 손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즉시 그 뜻대로 실천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모험적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서 결단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아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 다니엘의 세 번째 이 실천의 특징은요,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겠다고 정했던 이 다니엘의 뜻은 소년 때 정한 것이었지만 그의 평생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이 조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조서에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뜻은 결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은 한평생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뜻을 정하였다고 한다면 평생 동안 그 뜻을 지키면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 읽기를 할 때 늘 창세기를 읽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사탄이 반드시 시기 질투해서 우리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찾아갔습니다. 이 책 저 책을 살펴보다가 기독교 신앙에 관한 책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책을 읽던 중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나는 과연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 근데 그때 그 순간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속삭이죠.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 먹고 와.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누르고 식당에 갑니다. 또 점심 밥을 먹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불현듯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때 사탄은 다시 그의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그때 노신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밥 먹는데 무슨 이런 골치 아픈 생각을 하지? 일단 식사를 끝내고 보자. 그래서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또 나오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신사는 또한 사탄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바쁘니 집에 가도록 하자. 하고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앉자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때 이 노신사의 뒤에서는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천할 때? 즉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위험이 닥치더라도 모험적인 믿음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천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으면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해와 고통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한 바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시고 다니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니엘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그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죠. 만일에 환관장이 그 즉시 다니엘의 말을 거절하고 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하면 다니엘은 또한 그 즉시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할 것 같던 이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해칠 목적으로 왕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 후 다니엘이 또한 감독자에게 찾아가서 의논했는데 감독자가 허락해줬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독자가 허락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거를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그 즉시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앞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도 감독자의 마음도 다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먹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원래 베지테리언이기 때문에 뭐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은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을 지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10일 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감독자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실천하려 결단하고 나니 그 이후에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큰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학문과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마음에 심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실천해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길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큰 복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니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인간 스스로가 연구해서 얻은 지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뛰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능이 다른 이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그 큰 제국 안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보다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모시는 관리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큰 복도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하늘의 큰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지금 혹시 새해를 시작했는데 뜻을 정한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해야 하는가?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또한 내 삶의 진보를 위해서 어떤 뜻을 정해야 하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모험적인 믿음으로 결단하고 즉시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리딩 지어스로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여러분 다들 결단하셨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진보를 위한 뜻을 분명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셨다면 앞뒤 재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즉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큰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분명한 뜻을 정하여서 실천함으로 복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